바랍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이제 여름이 다가고 이젠 가을이 정말 됐지 않아요? 비록 태풍이 일고 장마가 있어도 가을이 됐어요. 여름 행사에 유치부로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전교인 수련회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자원봉사자로 또 재정적 후원으로 물질로 후원으로 많이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유치부에서도 17분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헌신해 주시고 어린이부도 25명, 청소년부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재정과 또 몸과 물질을 대주셔서 또 작년부 전체 수련회 이르기까지 어떠한 부서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이번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시 이런 일에 참여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한 부서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또 이렇게 다 또 후원하신 분도 계시고 다시 한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영혼에 박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너의 오고 오는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4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가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딱 건너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주인님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400년 넘게 당신들의 이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것은 당신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건데 척척척척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가는 데는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해서 획득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 확약해 주신 것, 꿈과 비전으로 주신 것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해 우리가 얻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2개의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지를 보여준 예시와 같은 전쟁 2가지가, 하나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전쟁이고 또 하나는 아이성을 점령한 전쟁입니다. 이 2가지는 가장 먼저 이루어진 2개의 전쟁인데 이것은 2개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먼저 여리고성에 치른 전쟁,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 매일 성경 내일과 모레 이틀간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거대한 철옹성 성곽이었습니다.
당시 근동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알려질 만큼 튼튼한 철옹성 성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한 튼튼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돌 하나 던지지 않고, 그리고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 군대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을 섬멸시키는 어마무시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의 탁월한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여호수아 장군의 탁월한 지략 때문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이 여리고성 정복할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준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반면에 아이성 전쟁은요, 아마 이제 수요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성 전쟁을 묵상하게 될 텐데, 아이성 전쟁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거둔 유일한 패배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하였지만 아이성 정복할 때는 아이성의 성문을 손도 대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죽음을 겪었고 패전하게 되었던 전쟁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성공이 결코 보장된 것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을 보장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게 되는가? 아이성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숫자도 많고 군대도 탁월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아이성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고 군사들은 죽음을 맛보아야 됐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약속과 헌신의 불붙은 열정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 오늘 본문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있으면서 아이성에 사람을 보내어 정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정탐은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처음 가서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고 오도록 정탐을 보내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내고 정탐 보고를 듣고 와서 그 다음 전략을 짰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아이성에도 똑같이 배운 대로 하나님 하신 것에 따라서 정탐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어디에서 보냈다고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이성으로?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지금 뭐 한 데인데? 조금 전에 전쟁을 끝낸 데예요.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는 초롱성 같은 성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냥 툭툭툭 걸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다 무너졌어요. 사다리 놓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살아있는 생물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텐트 치고 유숙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성벽도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도 없었고, 성 전체는 짐승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었던 피비린내 나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어서 도저히 하룻밤도 여리고성에서 잘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사람을 보내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들은 여리고를 점령하자마자 즉시로 며칠도 머물지 않고 즉시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최초의 전쟁을 치루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군인의 마음속에는 한껏 흥이 달아올랐어요. 성취감이 돋아올랐습니다. 자기 자신의 여간한 도취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성공과 승리의 샴페인을 들이켜서 성공에 취한 상태예요.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쉽게 다 되겠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괜찮다. 능력과 실력이 출중하다. 우리는 이 정도다. 라는 자신감과 승리감이 도취한 상태, 승리의 샴페인에 잔뜩 취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들떠 있었고 흥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돌아온 이 성공의 도취에 빠져있는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무슨 보고를 하였습니까? 이들은 아이성을 정탐해 보았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굳이 다 보낼 거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8장 기록에 보면요,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보니까 죽인 사람이 수가 12,000명을 섬멸했다고 말합니다. 아이성에는 적어도 12,000명이 이상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탐꾼이 보고하는 바는 2-3천 명이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과거의 승리가, 어제 벌인 엄청난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승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서 과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신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과 주변 환경, 내가 맞닥뜨릴 환경을 과소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그해 최우수 투수 사이영상을 받은 사람이나 투수 신인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슬럼프에 빠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답니다. 최우수 투수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기 공을 어떤 타자도 못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갈 때 우쭐한 마음으로 그해 겨울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쭐한 마음으로 다음 경기에 참여하면 영락없이 패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타자들은 저 투수로부터 계속 자기가 삼진을 당하거나 진루를 못했기 때문에 겨울 내내 다음 시즌을 위해서 그 사이영상 받은 탁월한 투수의 투구 폼과 구질을 철저히 연구해서 쉬는 동안 내내 연구해서 재무장한 상태로 다음 시즌을 맞기 때문에 투수는 방심하고 타자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맞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스포츠를 보지 않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유현진이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할 만한 기록을 세우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뭐 모르셔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공을 잘 던져서 전무후무할 만큼 잘 던지는 기록 행진을 하고 있었던 차예요. 이렇게만 나가면 정말 미국 프로야구사에 정점을 찍을 만한 기록이 될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 사이 영상의 후보에 탁월하게 지금 뭐 후보로 올라가고 있던 상태였었는데 그만 얼마 전부터 두드려 맞기 시작했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아직 시즌이 마치지도 않았는데 혹여라도 지금까지 걸어온 성공의 덫에 걸려서 더 준비하지 못하고 이미 타자들이 유현진을 분석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현진뿐 아니라 사이 영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한때 잘한 것이 있다면 과거의 성공의 추억은 오늘 나의 삶에 덫이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올무가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다 됐는데 뭐 이 정도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그런 방심과 오만이야말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물에 빠지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연배가 더해갈수록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몸부림을 하지 아니하면 과거의 안주에서 과거의 덫에 빠져서 과거의 앨범만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머물게 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공은 그저 과거로 끝내야 되고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성공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성을 정탐한 이 두 사람은 너무 성공에 도취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이 정탐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보는 눈대로 평가했던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이나 그 옛날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선배 정탐꾼들의 이야기랑 비교해 볼 때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왔던 라합의 집에 숨었던 그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 보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길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보고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 앞에 마음이 녹더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였었어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했던 보고도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 그러므로 저도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유업과 꿈과 비전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두신 마음의 소원함을 통해 여러분 일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탁월함으로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은 자기에 대한 과신, 과대평가, 우쭐한 마음으로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보고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들의 보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주의 종되어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크고 놀라운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는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재능이나 학벌이나 학식과 기술과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에 있는 장애물이나 큰 어떤 안악자성 같은 거대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여러분의 탁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앞길에 펼쳐진 수많은 난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을 내 시선으로 만들 줄 알아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과 과대평가와 오만과 오해로부터 벗어나 주의 종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점점점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어 가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성을 정탐했던 이 두 사람과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과신하고 과대평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이 전쟁을 참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우리 세대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이제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성 전투를 다루는 서두 1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2절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1절이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두 번째 먼저 번도 보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성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화가 났다, 진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1절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6장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과 1절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이 27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1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 정복 작전이 끝나고 나서 한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함으로 여호수아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실패하고 패배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그 징벌로 아이성 전쟁이 참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의 생애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참패,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절에 언급해 있고 1절부터 15절 사이에 7번이나 언급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1절부터 15절 사이에 7번씩이나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1절에도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내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철옹성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작은 성에서도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것이 차라리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할 때 성공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떠날 때 실패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셔도 승승장구하는 사람, 그 승승장구하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걸어가도 하는 일마다 척척척 잘 돼. 그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 성공과 실패는 지금 사업이나 지금 하려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볼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는 일이 안 되는 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데도 잘 되는 것은 양심과 신명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요? 찾으셨습니까? 누가 한번 큰 소리로 말해 보시겠어요? 아니, 큰 소리로 다들 들리게 손 들고 말해 보시겠어요?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우리말로는 세 단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한 단어예요. 헤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물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것이 헤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헤렘이란 말이 7번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것을 탈취하고 도적질하고 자기 물건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얻은 수확물, 노량물은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적절히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번 전쟁에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전리품은 나누어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경영학적으로도 맞는 거고 사람 이끌어가는 동기부여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전쟁 여호수아를 통한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은과 금과 철과 동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7장 20절부터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몇몇 집들을 싹 쓸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부잣집도 다 털고 지나간 거예요. 어느 부잣집 집에 들어가서 침실을 뒤졌더니 거기서 시날산 아름다운 옷, 이태리산 무슨 옷, 명품 옷이 나온 거야. 소문만 들었던 이태리산 그 수천만 원짜리 하는 명품 옷, 이름만 들어봤던 옷인데 이거 한 벌 있으면 내 아내가 좋아하겠지. 내 생각에 지가 입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 모르지, 자기가 입으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평생 한 번 만져볼 수도 없었던 그 옷,
이름밖에 몰랐던 그 옷, 어쩌면 성경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움이었죠. 이렇게 출신지까지 써놨겠어요. 이탈리산 무슨 옷 이런 말이잖아요. 공감이 되세요? 은 200세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3kg, 근 550세겔, 한 57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는 수거에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려고 마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거해서 들고 가는 가던 도중에 손으로 자꾸 만지고 있으면서 눈으로 자꾸 보는 사이에 조금씩 다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이것을 얻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싸웠는데 이거 내가 그냥 다 놓으면 아깝다. 이걸 다 이렇게 버려야 할 필요가 있나? 이거 버리는 건 효율적이 아니다. 내가 좋은 데 쓰자. 온갖 생각이 들어오면서 일단 감추고 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간이 모든 사람과 양을 다 진멸했어요. 혼자 생각해 볼 때 여자도 죽였을 거예요. 그죠? 아이도 죽였을 거예요. 여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아이와 연약한 사람을 칼로 베는 일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분명히 그를 칼로 베는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연민과 동정심과 측은한 마음, 온갖 내면의 고통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아이를 내가 죽여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지만 내 마음에라는 동정과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뜻 앞에 잠재우고, 자신의 감정과 연민과 동정심의 마음을 잠재우고 그 일을 해나갔어요. 굉장한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연민과 동정은 잠재울 수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은 잠재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의감은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었던 욕심은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아간을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간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순종함으로 참여했어요. 목숨 걸고. 그러나 내가 들고 옮기면서 여호와의 곳간에 옮기려고 하다가 갖고 가면서 자꾸 쳐다보는 사이에 마치 선악과 앞에 섰던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품은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생각이 들어서 숨기려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취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긴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교회이든 일터건 사업장이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그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헤렘,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는 모릅니다. 각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난 이후로 나의 삶은 통째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의 생명과 나의 남은 인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물질, 모든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아멘. 아까보다 조금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 물질이도 뭐도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를 줄 때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나는 다만 보모일 뿐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시고 주님이 어머니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유아 세례 주고 젖을 먹이고 키워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내 남은 시간도, 내 인생의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헤레만 이 물건을 들고 곡강까지 가던 도중에 그 물건을 만지고 자꾸 쳐다보는 사이에 마음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서 마침내 이것을 탈취하여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내 물질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 월급을